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에 성산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회심한 감리교회의 아버지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거룩한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사랑의 영이 회복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유의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주님,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포용적인 삶의 방식보다 그저 무관심과 교만으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하게 해달라고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함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함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 거부하고 멸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관심과 교만으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놀랍게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성령의 숨을 내쉬는 그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메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빛깔과 모양, 또 각자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건네시고 우리 바로 곁까지 몸을 낮추어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 성령을 제한하던 우리의 옹졸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가득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랜 신앙에 무뎌진 거룩함을 되찾게 하시고 메마른 일상에 깃든 주님의 깊은 사랑에 다시 감탄하며 다시 설레는 옛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신비로운 권능 앞에서 의무감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께서 편히 머물 만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화해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기술이 발전하고 부유함이 세계를 뒤덮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우리의 이웃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행이 중단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총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각종 차별과 혐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로,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로,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새 영을 가득 부어 넣으시사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강건케 하시고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아 주의 뜻과 비전을 일궈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그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영을 받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외모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들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영광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하여 어두워지고 이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피아노 트리오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악기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텔지어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노스토스라는 말과 알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 즉 향수병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과거 어느 특정한 좋은 기억이 뇌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지워지거나 성장통으로 포장되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편집된 과거의 좋은 기억과 또 현재의 어떤 결핍, 결점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게 비교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평생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은, 종살이였던 애굽 생활은 실제로 어땠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발굴 자료라든지 벽화 등을 통해서 노예들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하층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보리빵이나 어떤 약한 맥주를 마시거나 또 향신 채소 등을 먹는 그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나마 노동을 위해서 힘을 내라고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데 그것은 나일강의 풍부한 생선 몇 조가리를 가끔 먹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방이 된 이후에 지나칠 정도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채찍도 맞아보았고 또 협박도 받아보았고,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 없음을 만끽했던 그들이 자유를 찾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마음껏 먹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든지, 값없이 공짜로 이 생선과 맛있는 프레시한 과일 채소를 먹던 때가 있지 않았냐라는지, 아니면 누가 고기 좀 안 줍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불평들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함과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좀 물렸을 법도 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발동해 과거에 비참했던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한번 얻어먹었던 고기 한 조각, 어쩌다가 한번 먹었던 생선 쪼가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억이 비대하게 커져버려 노스텔지어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함정으로 인해서 불만이 점점 커져서 지도자에 대한 협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 수많은 일처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70인의 장로들이 장막에 둘러서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이기는 하지만 70이 12의 배수가 아닌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았더니 탈무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 유대인들의 오랜 전승과 해설집이라고 하는 탈무드에서 특히 산헤드린 17-A에 있는 한 비화가 이것을 약간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12의 배수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특히 기명된 자 중이라는 말은, 기명된 자 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기명된 자 중 나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들을 포함하니까 72명 딱 숫자가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모세가
장로 명단 72명을 각 지파마다 6명을 적었다. 그래서 이미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그리고 전승에 의해서 기록된 이 탈무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70명이 아니라 72명을 적어서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70명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명을 부르라는데 72명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중에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위대한 장로의 자리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앉느냐,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양보하고 텐트에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임재하십니다. 모세에게 임재한 그 영이 70 장로들에게 또 동일하게 부어지는데, 놀랍게도 70 장로들 뿐 아니라 양보하고 진영에 남아있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여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나고자 혹은 이탈자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일반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막의 장로들과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때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누구입니까? 실제로 모세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좌하고 도와주는 젊은 수종으로서 경호라든지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모든 일을 모세의 편에서 따라다녔고 집행했으며, 그렇게 모세의 권위나 공식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세의 입장에서 선 그 마음으로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말리세요라고 하는 충정어린 요청을 모세에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대체 여호수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런 과잉 충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29절 하반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이 엘닷이나 메닷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자들에게 다 그 영이 부어져서 그들과 같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장막 주변에 둘러선 70인의 장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영적 충만함이 모세의 그동안의 그런 고단이나 외로움을 달래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고통에 응답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스라엘 온 진영에도, 장막 주변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장소 곳곳마다 그렇게 이 장로들처럼 영적으로 충만하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방향입니다. 독점하는 것, 어떤 소수가 독점하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 확장성, 모두를 향한 은혜, 이렇게 성령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명령,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대명령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마침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던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갈라지는 듯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각자가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데 그 각자의 말을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늙은이들에게,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거죠. 남종에게, 여종에게, 이건 또 무엇입니까? 모든 성별에게, 모든 신분에게 라는 거죠.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백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종에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최근에 왔던 그런 이민자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말씀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고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던 고대 사회에는 말할 권리, 기도할 자격,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을 자격까지도 신분과 성별과 민족으로 결정되던 시기였거늘 오순절 성령은 그 경계를 모두 무너뜨려 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소수인 예언자들의 역할을 숫자에 포함조차 시키지도 않던 자녀들에게, 모든 권위와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나이 많은 남성들의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지요. 여기에 나온 환상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미래를 내어 맡길 결정권을 젊은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던 어른들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십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미숙함으로 무시되지 않고 쓸모없는 과거만 가지고 있다 하여 노인들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온 세대가 경쟁이 아닌 하나로 연결이 되며 미래를 보고 깊이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 자와 자녀, 성령은 성별의 경계와 신분의 경계까지도 무너뜨리십니다. 제한된 위치에 서 있던 여성들을 주변부로 두지 않으시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로 바로 여성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멸시하는 노예 계급에게도 정치적 권리도 사회적 명예도 없던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사용하시고 또 배우지도 못했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세계의 복음이 퍼지게 하십니다. 바데, 메사, 엘람, 로마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모든 민족의 경계도 허물어 버리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다양함을 똑같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침묵하던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으며 두려움에 숨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그렇게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에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 사람의 출생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회심을 기념하다니요. 사실 감리교 배경에서 자라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가질 법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리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심은 웨슬리처럼 목사의 자녀, 특히 영국 주류였던 국교회 목사의 가정에서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오히려 웨슬리는 회심 대신에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혔던 그런 경건과 또 한 번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오늘날 MBTI 성격 유형 검사로 하자면 T, 대문자 T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처럼 우리가 감리교인을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의미 알고 계십니까? 너무 규칙의 메인 자들이라든지 유별나게 원칙만 고수하는 그런 꼰대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조롱의 손가락질로부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너무 꼰대 같은 규칙만 너무 지키려고 하는, 너무 모여서 막 홀리홀리하게만 있는 그런 그룹들을 메소디스트라고 손가락질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웨슬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조롱을 웨슬리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감리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 성수를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또 11조 하나는 메소디스트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존 웨슬리로 돌아가 보죠. 규칙적인 봉사와 헌신은 그 메소디스트로서 가능했지만 무언가 뜨거움은 부족했던 웨슬리는 1735년에 미국 조지아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큰 도전과 물음이 생겨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사인 나는 이렇게 두렵고 죽음이 걱정이 되는데 저곳에 있는 찬양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것인가? 또 역시 실패로 끝났던 미국 선교 활동 이후에 런던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공허함과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서 확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정확히 288년 전인 오늘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 마지못해 끌려간 뜨뜻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평신도가 읽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서, 별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로마서 서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처럼 어떤 빛이 강하게 임하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사실 성령은 위대한 무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장막이 아닌 개인 텐트에 자기 진영에 머물렀던 자에게도 갈릴리의 평범한 2층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또 이름 없던 누군지도 모르는 모라비안들의 찬송 속에서도 한 평신도의 낭독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왔고 의무감에 빠졌던 그 신앙이 은혜의 신앙으로 바뀐 웨슬리, 바로 이때부터 감리교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그가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평신도들의 찬양과 성경 낭독만으로 한 시대를 깨우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 성령은 웨슬리라고 하는 성직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평신도들이 있는 교회로, 탄광촌으로, 광장으로, 속회로, 그리고 여성들의 기도 모임과 가난한 자들의 가정까지도 침투해서 그야말로 부어져 흘러 넘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연합감리교회여, 오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던 모세의 소망은 천년이 지나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또 오순절의 불은 웨슬리의 가슴에도 불타올랐으며, 그 성령은 오늘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모든 육체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인정하며 교회의 견고한 울타리를, 우리만의 울타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세의 장막과 오순절의 다락방, 그리고 웨슬리의 가슴에 임하셨던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편견과 경계를 허물어 주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가두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능력의 하나님, 아들, 딸들과 젊은이, 노인, 지도자와 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사를 이 시간 우리의 모습으로, 예물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복으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이면서 우리 감리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존 웨슬리의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 더욱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텍사스 연회의 애뉴얼 컨퍼런스가 오늘 저녁부터 다운타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와 저희 가정의 행사로 인해서 수요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용 집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셨고요. 다시 걷기 위한 재활 훈련 중이신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영자 사모님 그리고 송재용 집사님 등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회 원칙,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연장자와 노년층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연장자와 노년층이 존엄과 지혜를 가진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노화로 인한 빈곤과 차별, 방임과 착취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이 보호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강조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주거, 교육과 돌봄 등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고 봉사하며 자신의 은사와 경험을 나누는 것을 환영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는 노년층의 선택과 존엄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소 덕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미소 덕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도록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공감과 연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켜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위해 전하고 섬기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